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찬양대가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동받았습니다. 또 오늘 또 십자가의 그 진리에 늘 찬양이 그렇지만 또 가사에 또 감동을 받고 그랬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죠. 노예로 살고 있다가 이제 광야로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해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그 땅에 가면 이제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뭔가를 일을 해서 이제 수확이 생기면 오늘 본문의 2절 보면은 2절 두 번째 정도의 줄에 보면은 만물을 거두 후에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잖아요. 만물은 첫 번째 수확을 한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과일이나 곡식을 키우면 첫 번째로 익어가는 것들이 있죠. 그거를 수확하면 이제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지어서 맺은 그 열매, 처음 열매를 쫙 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딱 드릴 때 어떤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한 430년, 이건 몇 세대를 걸쳐서 내 할아버지 윗 세대부터 계속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로 나온 사람들 중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세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애굽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20살 밑으로는 들어갔는데 20살 이상으로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고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뭘 경험한 거예요? 맨날 40년을 만나만 먹고 살았던 거예요. 40년을. 지겨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피자, 치킨 때로는 진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가 있어요? 햄버거. 햄버거를 삼시세끼 40년을 먹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겨워 죽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과일들, 이런 곡식들 있잖아요. 다양한 곡식들을 실제로 수확해서 수확을 했어요. 첫 번째 거를 안 먹고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정말 벅찬 감동이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 사람들은 아마 저게 무슨 맛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죠? 먹어보질 않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배나 사과 이런 거 여러분들이 먹어봐서 딱 보면 저거 무슨 맛이라고 먹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입에 침도 고이고 그랬을 텐데 아마 그들은 저게 무슨 맛일까 되게 궁금도 하고 하나님이 왜 이거를 갖다 바치라고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땅에 들어갔는데 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꺼내서 그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보내주셨을까? 먼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곳에서도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한번 줘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를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우리 광야에서는 맨날 왜 이런 것만 먹어야 돼? 라고 불평을 했단 말이죠. 또 실제로 이집트 땅이 이스라엘 땅보다 더 살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집트 땅은 나일강이 흘러서요. 1년 365일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땅입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 이집트죠. 이집트는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물로 발되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보세요. 이집트 땅은 물이 있었어요. 그죠? 물이 있었는데 계속 물을 대야 됐었던 땅이에요. 계속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만 됐던 땅이에요. 물이 항상 나일강이 흘렀기 때문에. 근데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산과 골짜기가 있대요.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하는 땅은. 거기에 농사가 어떤 곳이 농사가 잘 되겠어요?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 농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리고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물이 갖춰져서 저수지나 댐이 어떤 웅덩이에 있어야 그것을 떠다가 물을 갖다 붓고 이렇게 곡식을 짓고 과일을 짓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땅은 그냥 산과 골짜기고 물이 비가 내리면 그냥 흡수해서 말라버리는 땅이에요.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열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때 아주 척박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우리가 노력을 했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살면서 지금 우리는 애굽 땅을 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선생님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열심히 다니고 대학도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뭔가를 이 땅에서는 우리 스스로 물을 계속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10시간 공부하면 나는 11시간, 12시간 공부하는 게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그래야 남들보다 잘해야 더 많이 좋은 것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이 바로 이집트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신 그 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 우리는 먹고 사는 땅입니다. 거기에는 물을 가둘 수 없는 땅이고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씨만 뿌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얼마든지 당장이라도 굶어 죽겠구나.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하는 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왜 나와요? 종교를 왜 가져요? 마침내 궁극적으로 천국,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가려고 우리가 예배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약속하셔 주셨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내가 좋은 환경, 내가 편안한 환경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어떤 땅인지를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그 땅에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척박한 땅일 수도 있고 이 땅에서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보다 먹을 게 더 없을지도 몰라요.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안식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되지만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는 안식, 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서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게 그 들어가는 법칙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첫 번째
너희들이 가서 작물을 수확을 하면 첫 번째 열매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다 나를 위해서 기록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율법도 어떻게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 번째 이렇게 과일들을, 곡식들을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먹어볼 거 아니에요? 먹거나 뭐 이렇게 과일의 어떤 상태를 보면 나머지 나머지 수확할 작물들도 다 똑같이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확한 뭐 이런 배가 너무너무 토실하고 이렇게 물도 많고 당도도 높고 하잖아요. 그러면 값을 매겨주는데 만약에 이 밭에서 나오는 모든 과일은 다 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 값이 쳐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과일, 맛 곡식이 다 후에 나올 곡식과 과일들을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드리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첫 것이 되었죠. 하나님에게 첫 열매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100% 순종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 다음에 태어날 그 열매들이잖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매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여겨주는 거예요. 첫 열매가 아름답고 맛있게 열면 그 뒤에 열매도 다 똑같이 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드리라고 하는 건데 그 첫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완벽한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네, 바울이 말씀해 주시고 있죠.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죠.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첫 열매로 다 속해서 첫 열매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기쁘죠? 안 좋습니까? 저는 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좋은데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그 십자가의 도, 그 진리, 십자가의 진리.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첫 열매가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산 제사라고 하잖아요. 산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하여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우리 인생살이에서 수확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또 특별히 지내는 주일이기도 하지만 먼저 영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되셔서 우리도 첫 열매인 그 제물이 돼서 하늘에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겠다라는 그 약속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먼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대답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의 나라. 처음에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감사함으로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는 그 나라 이루어 가시는 늘 은혜 붙드는 고등부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도 주님 수확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주님 주시는 것, 주님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열심히 이 땅에서는 또 애굽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주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은혜만 바라보고 또 그 일 가운데 주님의 이끄시는 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먼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은 이제 수시를 통하여서 또 수능을 통하여서 대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예체능으로 취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져서 미래를 또 잘 준비하여서 주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고등부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뒤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일상에서도 치열한 삶의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또한 주님 은혜 잊지 못하여 주일날 아침부터 나와서 고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 또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